오늘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심을 축하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5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사 구원의 여정 속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성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게 모여 싸우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끝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하여 세상을 쫓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아직도 부정하여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과 폄하하며 때로는 독선과 교만의 아집의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기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는가? 주님 우리 보시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주 앞에 아버지 부끄러워 나갈 수 없나이다. 최선을 다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에 용서보다는 내 고집과 아집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겸손과 온유보다는 혈기와 분노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 안에서 다시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위와 언어와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온전히 담지 못해요.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에는 이세자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자 주 앞에 모였사오니 십자가의 강같이 흐르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오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와 손내.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이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어떤 주간의 날보다 주의 날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음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알곡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겠느니라는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치 않는다면 쭉정이 되어 훅 날아버릴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무게가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주님이 환영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나를 준비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AD 30년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하고 또한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을 듣고 한 주간의 잘못을 청소하여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주제가
종말론하고 성령론이에요. 이게 맨날 헷갈려서 2단 3단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양 종말론하고 성령론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모르셨죠? 네. 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를 보면은요, 너는 왜 줄타기를 하냐,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칼날 위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니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시면은 올바른 길을 왔다는 것이 다 틀림없는 사실이 될 거예요. 이게 죽어보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아주 많은 이론과 다양한 학설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다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불분명하거나 문맥이나 원문이나 실제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이게 성령에 관하여 얼마나 그가 갖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달을 수 있는 분량, 체험할 수 있는 분량을 다르게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성령은 뭐냐? 거룩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록 성령은 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은 간단히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 때문에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그분의 그 별칭이 보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부터 성령에 관한, 강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은 약속의 성취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약속했던 것을 성취한 거다. 그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었으니 이 구약의 약속 가운데에 오순절날 온다는 거, 오순절은 맥추절 77절로서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두 덩이의 소재의 제사를 바치기 위한 그 맥추절, 다시 말해 추수의 절기다. 사람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절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안에도 들어오시고 밖에도 머물러 계시는데, 밖에 머무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만민 위에 성령을 그냥 부어주신다, 약속의 성취고,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성령은 너희 곁에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31장 31절과 이하를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속에 내 영을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성취이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처럼 우리 속에 또 들어오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락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는가?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워낙 경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경륜적으로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파송되어져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다. 천지 창조 때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셨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사사기 6장 3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위에 내려오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파송되어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의 7눈, 또 스가랴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구약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그 영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온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예수의 영, 이건 사도행전 16장이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뭐 로마서 8장 9절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들의 영, 막 이렇게 로마서 8장에도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찬차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강림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게 한다 해서 아들의 영, 아들 자격을 얻게 하는 양자 삼는 영, 곧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하여 별칭을 하나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관하여 별칭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은 아닌데 별칭을 지어준 겁니다. 네. 정병진 이제 정보배 목사죠. 이 정보배 목사 이름 있잖아요. 근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제가 빙에다가요 쳐봤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AI가 요즘에 답을 해주잖아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동탄 명성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것이 말이죠. 한번 쳐보세요. 빙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회개와 전국 복음을 전하는 자, 별칭을 쓰듯이 성령에 대해서도 별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전할 보자에다 은혜의 자에다 줄사,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표현한 건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으나 하지만 그 뜻을 다 포함하는 아주 중국 사람들 표현이거든요. 이 보혜사는 말은 한글 성경이 만든 게 아니고 중국 성경이 원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래전에 중국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참조해서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우리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명칭을 썼는데, 보혜사라는 명칭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경에 무려 5번 나와요. 근데 이 용어를 누가 썼느냐? 오직 단 한 사람만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1번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처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으니 그러면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장차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에 보낸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인지 몰라도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두 번째로 얘기했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저분이 너희에게 장차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분이다. 그이 보혜사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장차 보낼 바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있는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나를 증언할 거다, 예수님을 증언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 내가 간다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장차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오시는 그 영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요한일서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 한글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중국어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파라클레토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파라클레토스고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 보좌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해 주시고 내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뭔가 말해주는 그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러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그런 뜻입니다. 바이 영어로 옆에 곁에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부르다, 초청하다, 소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명사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곁에서 불러서 뭔가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은 도우는 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구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혜사를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게 나와요. 한글로 보혜사라는 한자 안 따오고 뭐라고 하냐면은 도와주시나니 라고 했어요. 도와주시나니,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주 잘 번역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는지에 관하여 구약성경과 더불어 구약시대와 더불어서 이 성령의 차이, 경륜상의 차이를 통해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기도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보내주실 성령을 보혜사라는 별칭을 써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순절날 보혜사께서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60년 지난 65년경입니다. 그때 쓴 복음서의 네 번째 복음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니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는데 그 영광의 책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고별 설교라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설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에 이 보혜사 성령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아버지께 장차 요청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께서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전혀 딴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은 너희들과 함께 그 시대까지 계속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 보낼 것이다.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그분을 진리의 영을 능히 취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잘 알게 될 건데 왜냐하면 너희들 곁에 머물러 있기 지금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미 구약 때부터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러나 장차 너희들 속에 오셔서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너희도 역시 장차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왜 성령께서 상 주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는 상주하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른다면 예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지 왜 굳이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려고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보혜사가 상주하게 된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분의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보내신 성령을 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칭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전혀 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딴은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야 되고 여기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이라는으로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같은 일을 종류의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도와주시는 일을 할 거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무슨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통틀어 보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온 거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결국에 천국 데려가시는,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4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고아가 되지 않게 우리와 영원히, 우리가 세상 끝난 그날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있긴 오셨는데 죄를 지으면 떠났어요. 사울왕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나타났고, 삼손이 성령이 취했을 때는 하나님 뜻을 했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막 눈 뽑히고 막 머리 잘리고 막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 원수를 갚았지만,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떠나려고 해서 근심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안 떠나려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여기 예수님이에요, 너희 제자들을 고아들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이게 성령이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우리를 고아처럼 만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품어 안고 계시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고 구약처럼만 한다면 죄짐을 떠나버리겠죠.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죄짐은 성령이 어떻게 해? 그러면 성령이 떠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반은 경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리 우리가 범죄해도 근심할 뿐이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다가 떠나서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요즘 제가 안 거지만 자식들에 있는 영은 내가 회개하고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 그 일을 이루시니까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성령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나 너희를 죽일 자가 없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이로 오셨다. 할렐루야.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회개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이루시는 사역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회개를 잘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지극하게 보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것인데, 그들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아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함으로 구원 얻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성 밖으로 내어 던지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성령이 떠나버려서 그래요. 죄를 짓고 계속 떠나질 않아요. 죄를 지어도 성령은 구약하고 달리.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계속하니까 너는 더 이상의 자격이 없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죽을 때 생명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합니다. 네.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가 회개하면 결국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결국에 성령이 책망케 하시는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그 성령은 도와주러 오셨는데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저는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있게 하려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개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구원에서도 탈락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거듭나게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니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결국에 이 거듭남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로 오셨다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지중간에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구약시대 태어나면은 우리가 병 고치려면 반드시 찾아가야 돼. 선지자에게.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선지자를 찾아가. 중간에 그 중보자가 있어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대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려면 선지자에게 가서 대신 기도해 달라. 음성을 또 들으려면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어서 들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병이 들어도 구약 시대는 자기의 병을 낫게 달라고 한 것이 없어요. 한다면 선지자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하기 어렵다니까요. 병든 것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무슨 죄가 생기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아이고 이런데 그냥 끝까지 그냥 기도 안 하고 버틴 사람이 너무 많아. 예? 나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해요 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랬느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깊은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려고 성령을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오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음 가운데 우리를 외치니 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요, 마음을 살피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사울 왕이 있어도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제사 드려달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데 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한테 제사를 대신 드려달라, 기도를 대신 해달라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짓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되었다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오심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결국에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동반자의 협력자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요, 먼저는요 사실은 우리의 영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그 다음에 혼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혼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뜻대로 살게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영의 기도를 도우시는데요,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내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영의 기도는 하나도 정욕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통역해보면 알아요. 방언 기도는 세상 욕심, 쾌락,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단 한 구절이나 마디도 안 나와요. 신비한. 왜? 영의 기도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방언 기도는 필수적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 강림하실 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 새끼 낳아보세요. 3명의 새끼가 똑같은 생각 안 한다니까. 내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안 드는 놈도 있죠. 말은 않지만 우리가 다 달라. 그런데 그날 120명이 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을까?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잡혀서 죽을까, 도망쳐야 되는데 엄마가 하도 나를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여기 갔다 왔어요. 왔는데 어떡하지? 그런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그게. 그래도 성령께서 오실 때는 그 모든 무리에게 다 오셨어요. 사도행 2장 4절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종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글로사로, 방언으로 발언하기를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날 두 소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이 들어가 있는 소제를 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죄악된 우리 속에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 그래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더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지만 우리 좀 부족해도 방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신령해야 무슨 방언은, 그거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 속았어요. 그냥 신령해야 방언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이 2년을 제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2년 생활하고 4년 5년 만에 받았네.
바로 터지는 거예요. 바로 터지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것은 지난 성령 강림도 설교 쭉 제가 지난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방언 통역까지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시키시려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세 번째, 뭐 때문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이것은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으로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특별히 선택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지도자로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저게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을 복음에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려고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 성령께서 요엘서 2장 28, 29절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성령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너의 가정도, 너의 식구도, 너의 이웃도, 너의 친구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아비규환처럼 영원히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긴 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혀가 갈고리에 매달려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너만 피하고 네 자식은 가도 괜찮니?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 야 아무개야 너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 자식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 너머에 계시는 분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말로만 해갖고 되겠냐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면 너희들이 먼저 이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목사만이 아닌 누구든지 다 이 성령 받아서 은사로 무장할 수 있어서 이 무기를 통해서 악한 영을 잡아낼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식들, 가족, 이웃, 친척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든지 오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은사들의 분별은 다양하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성령은 동일한 분이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을 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유익은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은사를 받아서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또 가르치면 목사라는 어떤 또 다른 스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도 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유 감사하네. 오늘 수업 받는데 10만 원씩은 내시오. 날마다 그러게 10만 원 음사로 들어오지 마시오. 유튜브도 그냥 10만 원씩 탁 쏘지 않으면 못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난 완전한 그냥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니까 이게 중요한지 몰라. 네, 얼마나 이 엄청난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해서 이걸 터득한지를 몰라.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리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마라. 너의 인기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마라. 너의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고 오직 복음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써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사모하는데요, 회개 없이 하면 안 돼요. 양심 역사가 일어나서 큰일 납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님께 나중에 심판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여, 그 다음 구절이 없어졌네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불신자들을 굴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 당신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귀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다가 박태선이가 그랬고 문선명이가 그랬고 이재록이가 그런 거예요. 다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하나님처럼 내가 최고의 능력,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예수다, 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옥 간 거예요.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이단의 괴수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들었더니 그 속에 무당의 영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무당은요, 무슨 대사를 섬기거나 장군을 섬겨요?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내 속에 다른 신이 있어서 내가 그걸 못 해보고 그 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신 쫓겨나가는 현장에 왔다. 내 속에 다른 신,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 우리가 그냥 혼자 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귀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반드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영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굴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시려고, 그런 것을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오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지배를 받도록 날마다 회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책망의 귀를 항상 기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었나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끝나서는 성령께서 합격! 도장 딱 찍어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성령이 무엇을 도와주는지도 모른 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오시는 이 성령이 나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를 도와주시는 줄 믿고 성실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리를 이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돕는 자이신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모르고 살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보혜사가 떠나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보혜사가 구원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보혜사가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보혜사가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코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를 하여금 보혜사의 존재와 일하심을 잊고 살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루시고 있는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과를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이제는 성령의 도와심과 도와주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핵심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로구나. 경륜상 오선 인류의 성령을 지칭하는 공식적 용어는 보혜사로구나.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구원받도록 믿음과 회개 생활을 도와주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보혜사는 내가 능력과 은사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멘. 1번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의 영 나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가 오셨대. 이 좋은 보혜사를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니 옆에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아처럼 버려져서 귀신에게 시달린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이제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를 내가 의지합니다. 나에게 성령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허덕이며 가난과 질병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헤매이면서도 이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령님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어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곁에 계셔서 이제는 든든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요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나의 영원한 스승과 교사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우리 성도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다가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85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없으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네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몰랐어. 안 믿었어. 의심했어.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일목을 떨쳐버리고, 영적 무지가 제일 안 좋은 거다. 영적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은혜를 듬뿍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정보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16주년 감사주일이 7월 넷째 주에 있습니다. 7월 23일인데요. 창립 16주년 감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명창 국악가수 구순현 집사를 모시고 특별 성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0몇 년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날 들어보시면 알지만, 뭐 제가 하는 말하고 그분 하는 말이,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분은 찬양으로 하는 건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1만 교회를 다녔대요, 풍성회를.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안 했는데, 저는 뭐 찬양 가수라고 그래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언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것이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 해서 온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사모하시고, 나중에는 이분이 오기만 오면은 거의 결신자가 된대요.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은 말씀의 전문가지만 나는 찬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서 결신을 시키니까 새생명 전도춘 때 누구든지 데려만 오시면 변화시킬 거니까 그날 많은 사람이 오도록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제를 놓고 전도도 하고 전단지가 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또 그 구역별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게 시작되었다. 하나님 이분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큰 은혜 달라고 이번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 예배, 이렇게 2번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구순현 집사의 특징은 이 불신자들을 잘 이렇게 변화시킨대요. 안 믿는 가족, 잘 안 다니는 우리 자식들 데려오면 그냥 변하래요. 당시 책임지고 하시겠다. 오야, 셉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이 오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준비해서 엄청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봉헌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
구원받기 어렵고, 성령을 모른 채 기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성령을 모른 채 능력과 은사 받아 복음의 증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함이 있는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입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여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리고 제대로 천국을 알아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몰라 죽어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성령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은사 받아서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구수년 집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오니 주여, 우리들은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아버지 우리들도 협력하고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집회가 은혜의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부로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보혜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